마셔도 되는 물이죠. 삼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삼다수가 아니면 안 마십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10년 전에 우리 가시리 교회와 또 푸른초장 교회가 또 연을 맺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또 가시리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데, 건축하는데 협력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푸른초장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의 눈물로 하나님, 또 우리 가시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푸른초장 교회가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30년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성령의 또 하나 되게 하심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입니다. 예, 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입니다. 네, 저희 교회 두 구역의 이름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할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네, 기도로 소망 가운데 삽시다. 아멘. 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입니다. 네, 이렇게 좀 선전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요. 지금 한 10년 만에 이렇게 푸른초장교회에 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하도 묻혀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렇게 큰 강단은 오랜만에 이렇게 서서 좀 이렇게 좀 떨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0년 되었고요. 우리 사진 한번 제가 한번 준비해 달라고 그랬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년 전 사진입니다. 2015년 12월 2일 날 제가 이제 파송을 받았죠. 예, 그때 사진이고요. 저희 이제 아들, 딸 그 당시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이제 또 다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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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 이제 본당이고, 네, 저희 집사람 또 저, 그다음에 아들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딸은 대학 다니고 둘 다 이제 지금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또 잘 이렇게 10년 잘 지낸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갈 때는 참 잘 갔다, 사명감을 갖고 그때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뒤에서 또 이렇게 밀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갔어요. 갔는데 그 10년의 세월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참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간간히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건축하는데 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뭐 120평 성전 짓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성전 건축했는데 또 건축하고 1년 만에 또 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5년, 저희 집사람이 이제 교사인데 1년 정도면은 그래도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5년 동안을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안 갔습니다. 예. 무슨 생각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1년이면 되겠지. 예. 그래서 갔는데 5년 동안 이렇게 못 들어와서 5년 이렇게 만에 들어왔고, 그 해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힘들었고, 그래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잘 지나가고 이제
이제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잘 버틴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도 들고, 또 이제 목사님도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또 기쁘시죠? 10년 동안 그래도 제가 까도남이에요, 여러분. 좀 얼굴이 시커멓다고 해가지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이렇게 옛날에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도 스타벅스 한 잔 딱 들고 이렇게 출근 딱 하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그래도 10년 잘 이렇게 견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가 아니었으면은 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랑스럽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도 자랑스러울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올해 또 30주년 또 뭐 이렇게 하시죠? 선교지였던 것 같은데, 예. 계속해서 이렇게 좀 한국 교회에 큰 이런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예. 언제든지 제주 오실 일 있으면은 꼭 한번 들리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저희 교회가 국수 맛집입니다. 그래서 점심으로 국수 한 그릇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시면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오늘도 이제 한충만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는데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제가 좀 낮에 가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가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또 오셔서 이렇게 또 이렇게 교제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일찍이 사업에 성공한 청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그에게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이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고민하는 청년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무슨 대가를 지불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모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젊은 나이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지만, 청년의 실상은, 그 마음은 공허함과 허무함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모아놓은 것이, 이 엄청난 물질이, 또 그에 따른 사람들의 평판과 또 명예가, 또 내가 이뤄놓은 이 성과가 과연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어쩌면 이 청년, 이 부자 청년보다도 못한 사람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은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고민이 있으십니까? 내가 좋은 차는 샀는데, 최근에 누가 차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좋은 차는 샀는데, 내가 자식들은 이렇게 잘 결혼시키고 이렇게 장가 보내고 시집 장가를 보냈는데, 내가 집도 사고 또 이 연금도 받고 먹고 살만한데, 과연 오늘 나의 고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생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이 땅의 그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의 고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자 청년은 이 고민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철학자들, 납비를 찾아가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속 시원한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근에 뛰어난 이 선생 납비를 찾아갔습니다. 소문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즉 그에게는
그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특별히 무슨 선한 공로를 업적을 세워야지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이 업적에 대한 대가, 수고에 대한 대가로 치부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교회 봉사도 하고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야지 뭔가 하나님에게 영생을 얻고 복을 받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은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의 유무를 어쩌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으로 영생을 얻고 복을 받고 그것으로 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은 나와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착각이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헌금하려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차 봉사하려고 나오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유도 몰라요. 그냥 그걸로 뭔가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차 봉사하러 나오고, 저는 여러분들이 내 복을 위하여서 그냥 그런 것을 위해서 찬양대하러 나오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실은 뭡니까? 믿음을 가진 신자가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신실한 신자들도 많이 있죠. 오늘 또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는데 참 신실하고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시는데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게 마음이 참 찐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신실한 신자들도 있겠지만 철저하게 종교인인 분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의 대가로 어떠한 복이나 영생이나 아니 그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좋은 평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의 삶을 사는 이유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착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땅에서 뭔가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 순종과 내가 수고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착한 삶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철저한 감사의 표현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 이상은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고 혼돈하는 순간 우리의 봉사와 선한 삶, 심지어는 우리가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이 예배조차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행위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복 받으려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또 장로 되려고 또 이렇게 공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는, 사실은 뭔가 목적이 있는 감사에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속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남녀노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떠한 영생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는 조건이 아닌, 복을 얻으려는 조건이 아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감격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로 감당하게 되고,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하여도 섭섭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섬김을 통해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푸른 초장 교회의 어머니들인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신자가 되셔서 가정과 교회를 평안케 하는 주님의 요긴한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영생을 고민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부자 청년은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기쁜 마음에 선생님, 제가 이 계명들은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빠지기 쉬운 착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것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지 오래된 분들일수록 더 심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금요일 평일 저녁에 세상에서는 불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불금에 딴 데 가서 안 놀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와서 착실하게 앉아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듣는 분들이라면 사실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금까지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신앙에 열심이 있고 신앙에 실천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난 잘하고 있어,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신자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 커 보입니다. 저걸 내가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제사장들은 성전의 일부였던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맨 이 성전의 외곽에 있는 이 이방인의 뜰을 돈을 받고서는 이 장사꾼들에게 내어줬습니다. 만몬을 섬기는 그들은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우리 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선한 증거를 하였을 때 그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다라고 옷을 찢으면서 신실한 척은 다 하는 이중인격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는 이 착각입니다. 이 착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않으면 그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의 모습이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세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어떤 신앙의 실천력을 가지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신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고백들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들은 바로 이 세리의 교회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선한 일도 저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의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껏 최선을 다해서 이 계명들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는 반갑게 화답하면서 주님, 제가 이것들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 부족합니까? 하면서 주님, 근데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였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자 청년의 신앙을 한꺼풀 벗겨버리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십계명의 계명들, 모세의 율법들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에게 신앙의 한꺼풀을 갖다가 벗겨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신앙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벌거 벗기셨습니다.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멘.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신 것은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제대로 지킨다라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만약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실천이 그저 내가 만족하는 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목적으로만 끝나버리고 그 삶이 제자의 삶으로서 기결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뭡니까? 나를 속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제자의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제자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청년의 가장 큰 자랑거리, 그리고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부분, 그것이었습니다. 그 물질을 포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물질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살아야 할 제자로서의 삶은 바로 이 가장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명예와도 같은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이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이 재물을 정리하여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소유를 정리하여서 가난한 이웃, 헐벗은 이웃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의 그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오늘 본문 22절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신앙을 한꺼풀 벗겨보니까 실상은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란 계명의 실천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투자해서 들여서 계명까지 지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선 내에서 그렇게 했다. 적절한 선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색낼 수 있는 선 내에서 그는 그렇게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착각이었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지금까지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인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나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그래도 십계명을 지키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동분수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신앙 따라서 잘 살아왔고, 심지어는 푸른초장교회 초창기에 우리 목사님과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을 한꺼풀 벗기는 작업을 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신다라면 혹시 고민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은 아니겠는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자 청년과 같이 부유로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자 청년과 같이 물질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공부 잘하는 자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능력이 많은 남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잘 다니는 직장 때려치고 신학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생겨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승승장구하던 자녀가 어머니 아버님 한번 앉아보십시오. 그러더니 제가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똑하고 말 한 번 어긴 적이 없었던 딸이 갑자기 선교사 남편을 만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 부서에, 우리 부서에 이런 필요가 있는데, 너 그 모아놓은 돈 있잖아, 적금 들어놓은 돈 있잖아, 그건 좀 내놓을 수 없겠니?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속 이렇게 놓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기득권, 자부심, 시간, 노력, 그리고 나를 주님께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말씀을 듣고 그것까지는 아닌데, 난 그것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그냥 무늬만 신자, 무늬만 제자이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헌신하기 싫고 그냥 적당한 선 내에서 교회 한 발, 세상 한 발 담그고 그냥 신자라고 말은 하지만 어정쩡한 종교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오늘 이후에도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 그 마음 가운데 도도히 흐르는 강 같은 평안함은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꺼풀을 벗겨보니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그저 무리나 종교인으로 판명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여러분 되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의 온전한 제자이며 신자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종교인이었고 앞으로도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물질이든 자녀이든 내 달란트이든 가장 그것을 주님 앞에 한번 전폭적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니까 10년의 세월 지나다 보니까 저는 폭망했어요. 제가요 10년 동안 제가 부목사 시절 사례보다 지금까지도 적게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처음 올려주더라고요, 10년 만에. 네,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아직도 빛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인간적일 수도 있는데 저희 딸이 똑똑해요. 얘는 간다. 저기 열쇠 모양 있는 학교. 야, 얘는 간다.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대학을 못 갔어요. 처음에 좀 억울하고 섭섭했어요. 그리고 많이 손해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1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굉장한 이 당당함과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험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 코에서 호흡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성전 뜰만 밟는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를 위해서 불꽃과 같이 한 번은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누구보다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누구보다 교회 뒤에서 가정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헌신하여서 여러분들의 평화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뜻과 은혜와 경륜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 없는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자리에까지 나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온전히 또 세워질 수 있는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게 해주시고, 교회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 회복과 치유와 평화가 넘치게 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될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자로 잘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꺼풀 벗기셔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그저 종교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권면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를 위하여서 존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셨사오니 우리 또한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또 수종드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가신 지 10년